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빨리빨리다. 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때 유행어처럼 많이 했던 바쁘다 바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바쁘다 바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한국 여행객들이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아주 옷이 단정합니다. 그리고 옷이 다 새 옷이에요. 그리고 여행 스케줄을 보면 또 논산훈련소에서 군인이 훈련을 받듯이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얼마나 빽빽한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 기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것 기다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서두르는 거 좋아하고 뭔가 빨리 어떤 결말이 나와야 되고 빨리 결론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요. 이렇게 논설이 길면 우리는 그만해 하면서 답답해서 결론 얘기해, 결론. 이제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도 이루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놀라운 성장도 이루고 아마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무튼 빨리 해쳐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었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40여 년 되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급속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그 기독교 역사, 어떤 기독교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했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지나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놓치고 그냥 훅훅훅 지나가는 이런, 그래서 또 다른 복을 구하고 또 다른 복을 구하고 이미 사실은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국민성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 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왜 주셨습니까? 좀 속도를 멈추라는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빨리 달리던 그 삶의 속도를 좀 스탑하고 느릿느릿하게 한 주간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도 주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요, 좀 세상적인 것 좀 다 내려놓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자, 은혜만 생각하고 한번 그런 시간 한번 우리 가져보자고요.
그래도 안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 망합니다. 절대로. 내일 별일 없어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아주 풍족하게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사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은혜를 받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영에게 부어주시면 입으로 나오는 게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또 표현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의미 없이 사는 것보다 한 시간 와서 은혜 받는 게 내 인생을 바꾸는데 더 결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읽기 잘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대답을 많이 하셨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침례 요한, 또 엘리야, 에레미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바란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는 요나예요. 요나. 이름이 요나란 말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구약 성경에 요나가 나오죠. 요나.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었죠.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시몬이란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 이름도 괜찮습니다. 그 이름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개인 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집단적으로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집단적으로는 하신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개인을 두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야 시모나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복음서에서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주셨어요. 복에 대한 개념. 한번 따라 하시죠.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복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분, 또 그 어떠한 사실, 이런 것들이 내가 믿는 신앙이죠. 고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분을 내가 내 인격으로나 내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을 내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공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뭐 여러분 친구에게도 말하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가족에게도 말하실 수 있고 또 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전도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전도는요.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아버지와 저와 아들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아들이 저보고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야 아버지지, 아버지가 같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너는 아들인데 아들처럼 네가 아들같이 그러냐 뭐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관계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고백은 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바른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른 고백,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입술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된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게 다 우리 신앙 고백이죠. 이걸 마음으로 진실로 고백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제는 관계가 바로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관계 회복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관계 회복을.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야 너는 정말 참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복에 대한 개념을 베드로에게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겉으로 드러난 복이 많아요. 현재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원래는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머스크. 이 사람이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4조 6,107조 원. 아마 감이 안 오시죠? 저도 감이 잘 안 와요. 5만 원짜리로 쉬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쉬어도 이거 다 못 쉴 돈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삼성그룹 회장이 이재용 회장은 10조에서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의 재산이. 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네. 크죠? 아마 이것만 하더라도 5만 원짜리로 평상 쉬더라도 여러분 다 쉬지 못하고 세상 떠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단 말이죠. 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주로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 이게 복이에요. 맞아요. 이걸 우리가 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복은 다는 아닙니다. 결코 이것만이 복은 다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설정되면 세상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것들이 다 복으로 보여져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이후에,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이후에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했던 것, 잘됐던 것,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도 말이죠. 가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도 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집세기 엮듯이 결국은 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과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패한 것도 감사하고 잘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그렇게 복에 대한 시선과 개념이 달라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보니까요, 성경에서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질 때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의 비극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온 비극이죠.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아 그러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오늘 무슨 복 주시려고 그러세요?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여기 하와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아담은 겁이 나서 숲속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겁이 납니까? 하나님이 왜 무섭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못되게 하실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심술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가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거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 하모니거든요. 하모니.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모니가 좋아야 돼요. 하모니. 서로 화음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응답하는 것이 서로가 화음이 되어서 조화롭게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함께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의 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찬양을 하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또 편안한 찬송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회개의 찬송을 하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오는 하모니적 현상이란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바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잘 알잖아요. 너는 참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적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시적 표현. 사람은요 사랑하면 시인이 됩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반드시 아름다운 글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뭔가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요. 연인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향한 아름다운 표현이 어머니로부터 나옵니다. 어느 자매님이 근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신 분들 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이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별을 봐도 나에게 웃음 짓는 것 같고, 달을 봐도 달이 나에게 생긋 웃음 짓는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웃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은혜를 받으니까 그 바람 소리를 들으니까 바람이 여러분 나무를 흔들리게 하는데 그것이 찬양 소리처럼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나무가 바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처럼 들리더래요.
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요. 그래서 인간의 비극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화해한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화해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은 한 가지란 말이죠.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요 무조건 나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전후 사정, 여러분 과거의 내 삶이 어떻고 현재 내 모습이 어떻고 하나님은 그런 것 전혀 물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세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 하면 즐거워하는 것이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그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언제 즐거워하는가 하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냐? 그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환난을 참고 또 참고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환난 중에 불평도 해요. 우리가 왜 안 합니까, 사람이? 그러나 불평하다가도 또 인내하고, 불평하다가도 또 인내하고, 그러다가 보면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마지막은 소망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것,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네,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배추 셀 때 쓰는 거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포기, 두 포기, 배추 셀 때 쓰는 거래요. 이거 삶을 포기할 때 쓰는 거 아니란 말이죠.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소망을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만나자마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 장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우상,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재산이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 거의 다 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나오는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육신의 복을 갖다가 갑절로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받는 복은 바로 진정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복. 그래서 우리는 복 중에 복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복음이 탄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다 복음이 들어있죠? 네, 그게 복이에요. 그거.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잉태되는 복입니다. 이게요. 그걸 복음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놀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복이야, 네가 복,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이 복이었으니까. 굉장한 큰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온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고 하는 얘기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그대로 또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다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상승시키세요. 영적으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복도 있어요. 건강의 복도 귀중한 것이고, 물질의 복도 귀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다 복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만 붙잡고 살다가는 그 복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나는 저주받는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복, 그것은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좀 있다가 없어져도 하나님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건강이 좋다가 좀 안 좋아도 하나님, 그래요, 이 몸 써먹으시려면 건강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대놓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 한 말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바쁘게 살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복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아래 살기에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복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복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복을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음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어주고,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또 내 정신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주님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